이렇게 맑고 화창한 하늘, 그리고 또 따뜻한 햇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의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아울러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아울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 특별한 찬양은 언제 들어도 너무나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한 해는 저물어 가지만 그만큼 더 새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 제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플로렌스 선생님 설교를 하는데 동시에 아이들이 전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캔디 케인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의미,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씻겨주시는 의,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지저스,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정말 아주 교훈이 많은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12월, 벌써 12월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은 모든 달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소중한 달입니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에도 약처럼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부작용을 우리는 시기 혹은 시샘,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질투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탄의 열매 마지막 6번째 시간으로 질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에 있는 김동섭 목사님의 7가지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제가 또 들었는데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혹 여러분들도 사정이 되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시청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요, Love is not jealous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질투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십니까? 애완견 키우세요? 예. 개가요, 강아지가 질투를 할까요? 예. 이 너무나 당연한 거를요, UC 샌디에고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Jealous in Dogs라고 실험을 했는데, 강아지, 이 개들의 지능이 대개 우리 어린아이들 2살 반이나 한 3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실험을 했습니다. 주인이 셀폰, 전화를 통화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는 개가 옆에 가만히 있는데, 강아지 인형을 쓰다듬어 주니까 무려 78%의 강아지들이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주인을 만지거나 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데, 밀거나 주인을 만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인이 강아지 인형을 쓰다듬어 주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자 강아지들이 그때부터 가구나 신발을 물어뜯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소변을 갑자기 아무데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그 인형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칠거지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칠거지악은 과거 중국이나 한국 등 유교 문화권에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7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글자 그대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공자가어라고 하는 책에 처음으로 이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7가지 잘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효를 강조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음탕함.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문제가 되겠죠. 3번, 도둑질을 함.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부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나쁜 병이 있음. 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병을 자기가 걸리려고 걸리나요? 근데 병이 있다고 또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아들이 없음.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3쌍 하면 그 중에 한 쌍이 불임 부부랍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6번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요? 말이 많음. 아니,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말이 많다고 쫓아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이해가지 않는 것이 바로 7번입니다. 뭐요? 질투함. 참 잔인한 풍속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질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풍속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잔인한 풍속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그만큼 질투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죄악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질투에 관해서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문 사설이나 논문을 뒤적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질투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나는입니다. 나는. 언니가 학교 수업 때문에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요즘은 이런 종이책 가지고 공부 안 하거든요. 이북을 봅니다. 이북. 아이패드를 사서 이제 수업을 하느라고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둘째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왜 안 사주냐. 언니처럼 고등학교 가면 사줄게. 등산을 갔는데요. 동생이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업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업어달라는 거예요. 야, 3학년이나 된 누나가 걸어가야지 애기처럼 업어달라고 하면 돼? 매일매일 이 아이 정말 제가 특별하게 신경을 쓴다고 해도 이 아이는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매일같이 나는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어디나 다 그런가 봐요. 어느 한 교회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남편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컨버터블, 그러니까 한국말로 콩글리시로 오픈카라고 하죠. 컨버터블을 선물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친구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또 차를 또 똑같은 걸 산 겁니다. 그러자 또 그 친구의 친구 여집사님도 남편에게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그래가지고 그 교회 여집사님들이 전부 컨버터블을 타고 다닌다고 하는 정말 웃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이 질투의 파괴적인 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질투 앞에서 누가 서리요? 질투는 허리케인보다도 더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질투는 뼈의 썩음이니라. 질투는 우리의 마음과 뼛속까지 썩게 하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질투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질투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질투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섹스피어는 오델로에서 질투는 녹색 눈을 가진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질투가 뭐길래 이렇게 다들 난리일까요? 한국 sak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한국에만 이런 질투에 관한 속담이 있는가? 서양에도 보면 옆집 잔디가 항상 더 푸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 문화도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왜 질투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질투는 비교의식에서 생깁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다산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라헬은 언니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였습니다. 언니라도 애 많이 낳았으니까 난 괜찮아. 난 남편이 더 챙겨주고 그래도 더 사랑해주니까 괜찮아 언니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질투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애기 못 놓는 것을 남편의 책임인 양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지금 남편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질투에 이성을 잃어버린 라헬의 모습을 통해 피를 나눈 자매라 할지라도 비교의식에서 생겨난 질투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질투는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스마엘이 장자입니까? 이삭이 장자입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장자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삭을 그토록 사랑했건만 자신의 아들 이삭이 남편의 기업을 잊지 못할까봐, 얻지 못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저 애굽 여인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남편에게 요구를 하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을 들들 볶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이루라.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야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정말 질투라는 게 이토록 무섭습니다. 이 여자의 질투의 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남자들은 질투로부터 안전할까요? 질투를 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 질투는 자신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어떻게 해요? 분하여 질투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 질투 때문에 쳐서 죽였다라고 창세기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도,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이 제도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인류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정한 이 규칙, 희생제도를 따르는 충성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그저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만으로 편리함을 얻고자 하나님의 명백한 요구에 대해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응낙을 함으로 그분의 은총을 잃게 되었다라고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황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가인처럼 많은 상황에서 질투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질투는 원망을 낳고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질투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질투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질투는 파괴적인 폭력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산산이 부서뜨립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질투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주목하였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질투의 이글이글 불타는 눈빛을 보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울이 굉장한 미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나 더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질투가 많을까요? 키가 큰 사람이 질투가 많을까요? 그렇게 잘생기고 큰 키를 가졌고 게다가 사울은 겸손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 순간 가장 강력한 감정의 죄인 질투에 사로잡혀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자 자신의 음악 치료사인 다윗을 향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손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웃 원수 국가들과 전쟁을 하던 중에도 도피 중이던 다윗이 발각되었다는 소식만 들리면 전쟁을 하다 말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기수를 돌릴 만큼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질투는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죄이며 악령의 힘입니다. 질투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패전한 후 자신의 칼에 누워서 자결하고 마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질투를 할까요, 그러면? 너무 잘하시네요. 사단의 천사들이 사단을 찾아가 불평을 들어놓았답니다. 2년 동안 사막에 사는 어떤 수도사를 유혹을 했는데, 돈이든 여자든 그들이 가진 걸 다 내밀어 유혹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단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직 유혹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날 따라와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사단의 천사들은 모두 고결한 수도사가 있는 곳으로 함께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단이 수도사의 귀에 대고 딱 한마디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수도사는 하늘에 대고 욕을 퍼붓더니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뭐라고 사단이 말을 했는가? 귀에다 대고 그 수도사에게 네 친구 마카리우스가 금방 지금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승진했다? 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그냥 이 수도사가 그냥 하늘을 향해 막 욕을 퍼붓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질투라고 하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투라고 하는 죄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선의 총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거스틴은 비물질인 선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근원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나 내 이웃이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잘 되고 축복을 받는다고 내가 받을 칭찬과 인정과 축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시대인 이 시대는 소유와 타인의 인정이 절대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의해 내 존재와 가치가 결정되는 왜곡적 자의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최고의 인생만 위대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1등 외에는 아무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우리를 향하여 쇠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등도 사용하시고 2등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꼴찌도 가치 있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가 아닌 최선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축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최선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질투의 영을 극복하려면 적극적으로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투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질투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질투의 반대 개념은 칭찬 그리고 축복입니다. 내가 질투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결심만 가지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대해서 질투를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질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에 관한 말씀 레벨 1, 1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질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자신은 동시에 뭐 하는 분이라고? 질투하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십계명에 그분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질투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 남편, 그의 여종, 소, 나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질투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은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하나님이 이젠 뭐라고요? 내 이름이 뭐다? 내 이름이 아예 질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가 불같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수많은 엄청난 산불들을 겪었습니다. 여기 사정을 잘 모르고 한국에서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어떻게 산불 하나를 못 꺼서 사람이 죽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산불은 실로 그 규모와 범위가 대단합니다. 한 번 일어난 불은 수백 대의 소방차와 헬기와 비행기로도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불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욥기 1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불은 단 한 번에 욥의 소유 양 7,000마리를 태우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한 번에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불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멸시키기 위한 대상을 다 태우기까지는 그 누구도 여호와의 불은 끌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의 불의 위력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연애해 보셨죠? 네. 남녀가 사랑을 하면 단 둘이만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제일 꼴불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 먹는 것 옆에서 빤히 침 흘리면서 쳐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연인이 연애할 때 눈치 없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면 그 대상에게 마음도 같이 준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지 않는다 말을 해도 마음이 가 있으면 그것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사랑의 대상이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의 관계 여하에 따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힘으로 살아가게도 만듭니다. 여러 해 전에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의 류 잔진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결혼식장에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36명이 죽고 자신도 자살했다. 뭐냐면요, 마음을 준 애인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냥 그 결혼식장에 가서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마음을 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살아있는 목숨은 빈 껍데기나 다름없다는 거죠. 따라서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전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생명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아마존에서 샀습니다. 유스드북을 샀는데 책이 1불 99전이었어요. 그런데 시핑이 5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책값이 총 얼마가 됩니까? 6불 99전이 되죠. 근데 제가 그 책을 6불 99전을 주고 샀습니다. 왜요? 6불 99전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책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저에게 전해줄 때 제가 그 책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줘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6불 99전 주고 책을 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시기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사단에게 팔린 나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최소한 누구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지키려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혹 우리는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한 반 정도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라고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이고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당신,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 정말 당신을 99% 사랑해. 근데 1%는 우리 옆집 히스패닉 아가씨를 내가 좀 사랑해. 한다면 저희 집사람이 아우 고마워요. 99%가 어디예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단 1% 때문에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 아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 전부를 드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온 마음 100%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분의 호소, 애절한 호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두 단어로, 한국말로는 질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두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jealous 아니면 혹은 zealous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jealous는 질투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zealous는 열정, 열광, 열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국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고 구원하신 나를 사단으로부터 되찾기 위해서는 천대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질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병이 나셨는데 그 병의 이름이 뭐라고요? 상사병입니다. 에로스 사랑에만 상사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에도 상사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없어서 터지는 가슴으로 불같은 질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의 질투는 사람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사람의 질투는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의 모양으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그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질투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